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난 주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오늘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날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감사 중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이름은 따스한 가정 일용한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오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출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줄 귀할 때 옥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내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시대가 당하는 이 코로나의 고통과 아픔에서 속히 건져주시고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겨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 듣기 바랍니다. 오늘도 구하는 이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이 시대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씻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모든 영적인 시험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며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린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으시며 변함없이 사랑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정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크고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세상 일로 인하여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한사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 생활을 통해 온화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평안함과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반드시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에 도움이 되는 넉넉함도 허락하옵소서. 지침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묶인 우리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셔서 소망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상처받은 심령이 위로받고 치료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드러내시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앞에 가로막혀 있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 수 있는 삶의 지혜도 함께 주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또한 하나님을 힘있게 섬기게 하옵소서. 모이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개인의 경건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생수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형편과 여건이 되기까지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주간을 예배로 시작하오니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전신 하나님, 전신 하나님,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두 주간 주 안에서 보호하시고 감사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시시때때로 도와주시며 날마다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저희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백신 접종 잘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이 귀한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이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가정마다 물질로 넉넉히 채워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리오니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위하여 귀하게 헌신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다시 3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당에서는 35명, 카페에서 3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코로나 잘 또 종식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섬겨주시고, 또 방역과 여러 가지 또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잘 주의하시고 또 거리두기 잘 하시고 또 예배도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달 또 찬양이 미리 예고되었는데 다음 달 예고된 찬양 중에는 잘 모르는 찬양이 두 곡 있어요.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수요 예배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주일에만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찬양이 두 곡이 있는데 주중에 어떤 찬양인지 그 곡을 링크를 시켜드릴 거예요. 미리 좀 잘 배워놓으셔서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름 사역 일정은 오늘까지 진행되어지고요. 오늘 이후 또 8월 첫 주일부터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배는 10시 반에 계속 이어지고요. 주일학교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장년부 주일학교까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배가 점점 어려워지고 시대가 어려운 상황인데 주일학교가 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지난 주일 통계를 보니까 유치부 3명, 아동부 6명, 청소년부 6명 뭐 이렇게 참여했는데 미래가 참 어둡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일수록 주일학교가 더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의 자녀들 세대의 아이들이 또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시고 또 전도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또 장년부 주일학교에도 여러분 스스로 좀 참여하셔서 받은 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모임은 교회에서 하는 공식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또 주일학교 모임을 하는 것은 방역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거리두기하고는. 그러니까 주일학교 모임까지 안전하게 잘 서로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시고 그러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간 동안 말씀 묵상 제자 훈련, 여름에 더위와 또 휴가철을 맞아서 2주간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톡에 예고한 대로 선교 바저회가 원래 오늘 있었는데 당분간 좀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소영 집사님 지난 13일에 등려했습니다. 출산하였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습니까? 뭘 했죠? 예,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또 주문해서 보내오셨는데 가실 때 하나씩 받으셔서 또 함께 축하의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추가 광고로 우리가 재직회를 원래 지난달에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요. 다음 주일은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달 8월 달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다음 달은 주기도문을 하는 달입니다.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그동안 우리가 암송했던 주기도문은요 옛날 거예요. 옛날 버전. 옛날 거라서 개혁
개정 성경이 바뀌어진 내용하고는 약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8월부터는 개역 개정으로 바뀐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다시 좀 암송을 하고 그 주기도문 내용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틈틈이 외워주시면 돼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여러분 그 찬송가나 성경책 앞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어떤 거는 너무 일찍 나온 성경은 좀 틀린 게 있고요. 좀 최근에 나온 그 성경이나 찬송에는 맞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도록 할 테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되고 앞에 자막으로 띄워 드릴 테니까 그 내용 주기도문 내용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오늘 찬양은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5쪽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으로 살아야 됩니까? 은혜로 살아야 됩니까?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물론 율법이 중요하죠. 그러나 은혜 없이 율법만 가지고 산다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가장 성경을 열심히 읽고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가장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위선자였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암송했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구제를 열심히 했지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멸시하며 살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이라고 아주 호되게 호통을 치셨어요.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사라진 열심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면제년에 관한 율법인데 1절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자, 안식년이 되면 이 면제의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7년 동안 빚을 갚지 못했다면 안식년이 되는 그 해에 면제를 해주라는 거예요.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그걸 갚지 못하고 7년이 지났어요. 안식년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빚을 면제해줘라. 내가 빚을 졌으면 참 좋은 일인데 내가 꾸어준 사람 입장이라면 이게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어려운 율법이죠. 또 빚이 많아서 고대 사회에는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종이 된 경우가 있는데 종이 되었어도 면제년이 되면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에게 자유를 주어라 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데도 그냥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그가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집도 지어주고 또 생활비도 주고 땅도 주고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면제년의 규례예요. 또한 이 안식년이 되면 땅도 안식을 해야죠.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은 그 땅을 7년째는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소출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거두어서 곡식을 삶고
또 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 안식년을 지키고 면제의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면제년, 이 면제의 규례를 지키고 안식년을 잘 지키면 그런 나라가 되면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나라가 될 거래요. 다른 나라를 통치할지언정 통치를 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그렇다면 7년에 한 번씩 지켜야 했던 이 안식년 그리고 이 면제년의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안 지켰어요. 한 번도 안 지켰어요. 한 번도. 여러분, 탐욕이 많은 인생이기에 이 규례를 쉽게 지키기가 어려워요. 아마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6년 동안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소득을 얻었는데 7년째 그 땅을 그냥 놀려요? 더군다나 누군가 나에게 돈을 빌려갔는데 7년 동안 목 아프니까 7년째는 그냥 탕감을 해줘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왕정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구성된, 조직된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사울 왕 때부터. 그래서 약 49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면제년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90년의 안식년을 지키면 한 70년을 지켜야 되죠. 그 70년을요 그냥 강제로 지키게 하셨어요. 그게 역대하 3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안식년을 안 지키고 안식년 지키고 면제년의 규례를 지키면 꾸어 줄지언정 꾸는 나라가 아니라 통치할지언정 통치받는 나라가 아니 될 거라고 복 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이 안식년 면제년의 규례를 안 지키다가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억지로 70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그 땅이 70년 안식을 누리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인류가 가지는 이 탐욕은요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어요. 나라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말씀대로 살면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거기에는 너무나 풍성한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질 못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명령한 것을 지키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엄청난 손실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죠. 당장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려고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사회의 눈총도 있고요. 뭐 사회적 거리두기다 뭐다 해서 제약하는 것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명령을 자꾸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풍성한 약속을 해 주었는데도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이 면제년의 규례,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그리고 땅을 안식하게 만드는 이러한 율법을 한 번도 지키지 못한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을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래 내가 한번 잘 지켜봐야지, 그게 먼저가 아니라고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은혜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은혜를 먼저 깊이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편함이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그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를 우리는 구원의 은혜라고 말해요. 구원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구원의 은혜를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큰 은혜와 감격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기 위해서,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 구원의 은혜를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구원이라는 이 은혜는요, 과거, 현재, 미래적 시점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거적 차원에서는요, 첫 번째로 이미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누렸어요. 구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면제년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5장 15절 말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면제년의 규례를 주시면서도 이 규례가 참 어려운 것 하나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원래는 종이었다,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그 땅에서 속량해 내셨다. 노예가 아니라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면제년의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애굽의 바로의 병거 부대는요, 출동만 하면 이웃 나라들을 무참히 짓밟고 다 무릎 꿇게 만드는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러한 애굽에서 종살이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고 있어요. 노예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우리도 일제 치하에 36년 동안 살았던 그 식민지 생활이 지금까지도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까? 막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열이 받아요. 식민지 흔적이 있는 그런 유적지를 가보면 볼 때마다 막 피가 끓어올라요. 이 저 나쁜 놈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애굽, 고대 사회 애굽은요, 그보다 더했어요. 얼마나 그 착취와 억압이 심했는지 성경에도 이스라엘 노예들을 아주 엄하게 다스렸다는 기록이 출애굽기에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와요.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학대했다, 노예로 학대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 노예들이 했던 일들은 벽돌을 굽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 주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노예로 그런 일을 하는데 애굽의 작업반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저 한 일주일만 휴가를 주시겠어요? 요즘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들겨 맞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열이 나고 막 몸살이 났어요. 작업반장에 찾아가가지고 제가 몸살이 나고 열이 나가지고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하루만 쉬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맞아 죽어요. 노예로 산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는 참을만 했어요. 바로가 명령을 내렸는데 이 히브리 민족이 너무나 번성을 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면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명령은 신의 명령과 같은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여러분 죽여야 돼요.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노예로, 종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도록 그들을 불러내셔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종으로 살았던 곳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백성을 삼아주셨대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다스릴 거야. 넌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종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학대받고 억압받았던 바로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을 삼아줄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제사장 나라, 존귀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살았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받은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7년에 한 번씩 면제해라, 안식년을 지켜라.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 은혜를 제대로 기억할 수 있다면 절대로 어렵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죄의 노예가 되어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질병 속에 살아야 돼요. 죄의 질병, 죽음의 질병. 그런 죄의 노예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 삼으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우리는 더 이상 노예의 삶이 아니라고요.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진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내 신분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신분이 있었어요.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노예예요. 자식이 태어나도 노예예요. 그런데 그 신분이 여러분 양반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되죠? 양반으로 바뀌면요, 양반으로 태어난 자녀 어떻게 돼요? 다 양반이에요. 신분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 신분을 그 무엇으로도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거예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이미 받은 은혜, 놀라운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은혜는요, 누가복음 15장에도 있듯이 그 아들이 잠시 방황을 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올 때에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 내가 종으로 살아요, 종으로. 그래, 아버지 집에서 나를 종이라도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서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아버지, 나를 종이라도 삼아 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면서 깨끗한 옷을 입히고 아들로 받아주시잖아요. 이것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가 거짓골을 하고 하나님께 나타나도 잠시 방황하다가 거짓골로 하나님 앞,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방황했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여주시고 새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이것이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인 겁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받은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싸구려 취급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놀라운 은혜는 바로 이 은혜예요. 이미 받은 은혜. 그동안에 받은 은혜가 많죠.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 것도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파트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죠. 우리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일이죠. 놀라운 은혜죠. 그러나 그 모든 은혜를 다 더해도 나를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적인 의미에서 또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 과거적인 은혜도 있지만 현재적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는 어떤 땅인가요? 여러분, 편안하게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광야는 사람들이 그냥 버린 땅이에요. 거기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거기서 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광야로 데려갔어요. 광야로. 그러면 하나님 너무하시네. 아니, 우리를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셨으면 바로 좀 좋은 데로 데려가시지. 왜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보냈을까요? 광야다 그냥 던져서 버려버렸나요? 그게 아니에요. 광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광야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땅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될까요? 목말라 죽고요, 굶주려 죽어요, 병들어 죽어요. 그게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광야를 거치게 하신 거예요. 광야를.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거든요. 광야에서 살았던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의 은혜를 주셨어요. 만나의 은혜를. 여러분, 아침마다 만나를 안 먹은 날 있어요? 여러분이 광야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 안 먹은 적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 날만 빼고. 안식일 날은 전날 주었으니까. 매일매일 주었어요. 매일매일. 광야에 먹을 양식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농사 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굶주리지 않았다고요.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 뜨거운 태양빛을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밤의 추위를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여정 동안 하나님이 불기둥을 거두어 가시고 구름기둥을 거두신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광야는요,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였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당장 죽는다니까. 못 살아요. 매일매일 주신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또 광야의 백성들이 살기도 힘든데 전쟁이 일어났죠. 아말렉과의 전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 있을 때
군사훈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하셨어요. 승리하게 하셨다고요. 광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또 때를 따라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사는 땅이 바로 광야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는 못 살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는요,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 없이 살면 죽어요.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야 돼요. 오늘 또 신명기 15장 4절 보세요.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 광야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셔서 육의 양식을 주시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잘 지켜 살면 광야에 산다 할지라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은혜를 주십니다. 매일매일. 그런데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이 받아 누리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며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면제년의 규례는요, 아무나 듣지 않았어요. 7년이 되면 빚을 탕감하고 종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하는 이 명령을 인류의 수많은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런 법을 만든 나라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고대 어떤 문헌을 찾아보아도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안식년을 두고 면제년을 두어서 7년마다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풀어줘라, 자유하게 해라, 이런 법이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주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면제년의 규례를, 물론 우리는 탐욕이 많아서 잘 못 지키긴 했지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민족이 여러분 얼마나 복되겠어요. 이런 명령을 듣고 사는 민족은요, 그걸 잘 못 지키더라도 그 엄청난 말씀을 기억하고 야, 지켜야 되는데 하며 사는 그 백성, 그 민족은요, 다른 민족에 비하면 엄청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탐욕이 많아서 면제년의 규례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을 지키는 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그 말씀을 듣는 백성이 복된 거예요. 어려워도. 그리고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면제년의 규례뿐만 아니라 다 지켜요? 하나님 명령을 모든 걸 다 지켜요? 원수를 사랑해요? 어렵죠. 지키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이 내게 은혜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 광야를 사는 백성들에게는요, 그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잘 지키면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거예요. 세 번째로요, 미래적인 은혜예요. 미래적인 은혜, 약속된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현재적으로도 주신 은혜가 있지만 이 구원의 은혜는
미래적으로 분명히 약속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그에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 그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80이 돼도 90이 돼도 아들이 없어요. 분명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아들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몇 명의 아들을 더 낳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었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미래를 향한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이에요. 애굽에 나와 광야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이 성취되었나요? 성취되었어요. 정확하게 40년 뒤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었어요.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면제년의 구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약속, 미래적인 약속이 뭔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명령은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면제년의 규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 땅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면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정말 하나님 율법대로 7년에 한 번씩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노예를 풀어주는 그런 법을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 철저히 지켰다면요, 그 나라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힌 법이죠. 이 기가 막힌 하나님 말씀, 성경의 법이요, 오늘날 여러분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이 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 사회복지법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를 하고 또 도무지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나라의 경우도 개인 회생 제도를 통해서 회생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했어요. 여러분, 그 뿌리가 어딘 줄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곳에는요, 말씀의 그 풍성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망했죠.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 포로 생활을 해요. 여러분, 다시 포로로 살아가야 했던 그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 그의 나이는 15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15세. 중 2학년이나 3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 소년이요,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왕의 만찬을 먹으며 바벨론에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벨론 제국의 그 엄격한 규율을 철저히 따르면서 그 혜택을 다 받아 누려야죠. 왕의 만찬을 받아 먹으며, 그리고 그 공부를 해가며, 그리고 고위 공직에 올라가야죠. 출세를 해야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왕의 만찬을 탁 차려놓았을 때 거부를 해요. 왜 거부를 해요? 왕의 만찬에 나온 고기와 음식들은요, 다 그 당시
바벨론이 섬기던 마두룩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요청을 했어요. 나는 더러운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건 앞에 말했던 면제년을 지키는 것보다 더 힘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나는 왕의 만찬을 먹지 않아도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바벨론에 선택이 돼서 특별 장학생으로 교육받는 이 혜택을 못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봐요,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다니엘서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그에게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왕이 먹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지 않아도 그냥 채소만 먹어도 되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채소만 먹고 지냈는데도 얼마나 통통하게 살이 찌고 건강해졌는지, 얼마나 또 거기서 교육을 잘 받고 했는지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내가 잘 따르고 그 말씀대로 하면 말씀이 약속된 은혜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의 모든 삶에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고 이 은혜 아래서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아래서 내가 오늘 살아야 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 명령들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대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약속된 이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속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큰 죄악에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미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현재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구원하신 은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또한 미래에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 반드시 약속된 일들이 성취되는 놀라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명령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영광의 말씀대로, 복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길 소망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힘을 다하여 주를 찬송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누리며 살아가시며 살아가시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더욱 힘써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놀라워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를 섬겨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주의 백성에게 약속된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육신의 고통과 모든 질병의 고통을 씻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들을 주여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한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이여 이겨내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힘써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대로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